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래 참아야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신부가 신랑이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하나님의 배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맞이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주를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안타까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셔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도 10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만 7달 만에 나오면은 칠삭둥이가 되는 거고,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꾸 나오려고 하면 팔삭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기다려야 돼. 그 시간 안에는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를 참지 못하고 나오면은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겠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가는데 그거를 못 견뎌 해서 직장 생활을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내가 부족한 거죠, 인내가. 중고등학교 나오고요, 또 대학, 대학원, 또 석사, 박사, 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20년 동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인내를 가지고 한 분야를 계속 관심을 가고 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멕시코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 탁구가 16강을 통과하고 이제 내일은 중국을 대진표를 잘못 만나가지고 강적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신유빈 선수하고 전지희 선수가 있는데, 신유빈이 그렇게 잘하던 아이도요, 긴장을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체전이니까 그 선수는 1대0으로 우리가 브라질한테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시합을 했던 이 전지희가 노련하게 이겼습니다. 결국은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그 많은 실패와 실수를 커버하면서 극복하고 인내한 선수하고 그 잠깐 잘한 것 가지고는 어려움을 만날 때 누가 더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느냐, 결국 세월을 많이 겪은 사람이 결국 그 어려움을, 그 딜레마를 빨리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욥이 보통 성리학자들은 70세부터 고난을 받았다가 100세의 고난이 끝났다고 추정합니다. 약 욥이 고난받은 게 30년 동안 고난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0세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40세에 4대를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숱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80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늦게 부름받았지만 또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약속을 받고
100세 이삭을 선물로 받았죠. 무려 25년 동안의 인내가 필요했고요. 야곱도 20년의 세월, 요셉도 13년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와 있죠. 구자라는 것은 오래될 구자를 쓰고 있죠. 오래된 약속, 옛 언약.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약속이 구약이고, 신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신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자, 신약할 때 약은 뭐예요? 언약, 약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손으로 걸고 약속하는 거.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리라는 그 약속,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러 재림하여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데 문제입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이 뒤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살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그 약속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죽음의 페널티가 왔어요. 사실 우리가 병 걸리고 죽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을 페널티로 벌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약속을 지키지를 않고 살아가요. 요즘 사람들이 제주도 한 달 살기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서 1년 정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6가정이 은퇴 후에 제주도에 와서 한 마을을 형성을 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6가구가 서울에서 제주도에 와서 이웃이 돼서, 이웃사촌이 돼서 정말 노년에 행복한 그 바다를 보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하기 전에 아내에 너무 수고를 해서 3가지를 아내에게 약속을 했대요. 은퇴 전에. 첫 번째로는 아침은 만들지 말아라. 늦잠 좀 자라. 그동안 직장 생활 아니라고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뒷바라지했느냐. 그러니까 꼭 아침은 우리가 해결할게. 거기 노모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직접 요리를 배워가지고 엄마하고 자기가 요리를 해요, 아침은. 그리고 아내는 거기에서 늦잠 자고 책도 보고 편히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남자들이 집에 있을 때 아내들이 제일 어려운 게 삼식이에요, 삼식이. 하루 3끼 밥을 다 차려주길 원해요. 우리 남자분들만 따라서 합시다. 하루 3끼 다 찾지 말고 2끼만 먹읍시다. 한 끼는 아내한테 자유로운 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남자는요, 간이 배밖에 나온 겁니다. 2끼만 해줘도 감사하지 3끼를 어떻게 다 찾아 먹으려고 합니까? 저는 예전에 한 끼는 제가 금식하니까 다행히 아내가 2끼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한 끼를 해결하고요. 또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은퇴 후에는 평생 아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마지막 3번째로는요, 당신 나를 위해서 수발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집을 비워대야 된다. 여행을 가도 된다. 그래서 막 일주일씩 해외여행 가도요, 자기 집을 잘 돌보고 이러한 남편을 보게 됐어요. 이게 사람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한 남자가 정말 미인인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미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웬걸 한 3년이 지나니까요, 이게 다른 여자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근데 양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는데 내가 그 약속을 깨면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진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들키지가 않는 거예요. 뭐 괜찮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또 하나님 약속을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자기가 위안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말고 거기에 배에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애꿎은 300명은 바다에서 죽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놈아, 너 같은 놈 300명을 모으니라고 내가 시간 좀 걸렸다. 그 배에 탄 300명은 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다. 결국은 이 사람이 물속에 빠졌다라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오늘 읽은 본문 중에요 맹세가 무려 5번이 나오고요 약속은 3번이 나옵니다. 자, 맹세라는 한자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단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맹세라는 단어는요 밝을 명자에 피 혈자를 쓰고 있어요. 약속을 깨면은 피를 흘리는데 세자가 손수변의 도끼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말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손에 도끼가 내려와서 손을 자른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조폭들이 그 조직을 나가려면요 손 하나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조직원이 나가려면은요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칼로 자르든지, 좀 무서운 얘기지만 손가락 몇 개를 잘라요. 왜 그래요?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동맹을 네가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폭들도요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조직원들이 이 피를 내가지고 여기다 피를 따라가지고 그 피를 한 잔씩 마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절대로 우리 약속은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맹세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약속도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해서 결국 종이 돼서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잘랐는데 그 자른 고기 사이로 햇불이 샥 지나가요. 이 햇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생물을 잘랐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 사이로 지나가리라.
근데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네 머리를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간다. 죽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물릴 수가 없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는요, 대단한 축복이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약속만 지킨다면 내가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건 뭐예요? 틀림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약속을 스스로가 깨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이나 학교와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샬롬, 샬롬, 샬롬. 노래도 있죠. 샬롬, 샬롬, 샬롬 노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시브리 말로 따라서 해봅시다. 사블라 누투. 자, 샤불의 과자 이름하고 비슷해요. 샤불라 누투라는 말은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오늘 인내함으로 너희가 약속을 얻었다고 했죠. 그 인내가 뭐냐? 샤불라 누투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어디 가서 엄마 나 이거 사줘 막 찡얼대고 그러면은 샤불라 누투 그래요. 참으라 이 말이죠. 인내해라.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는데 막 이렇게 내 앞에 끼어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해요. 그럴 때 차에서 내려서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샤불라 누투 하면서 상대방에게 서로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좀 참아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내를 잘해요. 샤불라 누투. 저들은 말씀대로 인내를 통하여 약속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잘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을 가보셨습니까? 인도를 가보셨습니까? 비행기 시간도요 보통 1시간 연착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10분만 늦어도요 난리 납니다. 왜 늦었냐고 자꾸 가서 안내한테 물어보는데요. 1시간 늦는 거는 보통이에요. 만만디 아닙니까? 만만디. 인도도 기차가 1시간, 2시간 늦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차가 정시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타고 가버렸어요. 그게 항상 늦게 오니까 30분 늦게 온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항상 늦는 기차가 오늘 좀 일찍 왔다고 좀 기다려야지 어떻게 먼저 기차를 그냥 보낼 수 있느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영무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제 도착할 기차가 이제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이 표 산 거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저녁이나 내일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인도나 중국은 이렇게 인내에 아주 익숙한데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요 얼마나 이 경제 부흥을 빨리 일으켰는데 이것이 물론 단점도 장점도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를 일으켰는데 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많은 약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약속은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2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또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75세 약속한 말씀이 100세에 가서 사라는 90세에 가서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더디지만 결국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도하던 것을 중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한즉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왜요? 금방금방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맛이 나죠. 그런데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읍시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익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기다린다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중간에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배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항구에 도착하면 뭐를 내리죠? 앵카, 이 닷을 깊이 내리죠. 그래야만이 이 배가 파도에 떠널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혼의 탓을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취를 우리는 탓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뱉은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어김없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따라서 해볼까요? 금보다. 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여러분, 금은 세월이 가도 녹이 슬거나 또 쇠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게 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집에 가서 여러분 금반지를 빼가지고 불로 이렇게 한번 뜨겁게 한번 달궈 보세요. 녹아지나 없어지잖아요. 불은 그 색깔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